안녕하세요. 이종민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산무 유튜브에서 이무 유튜브로 됐는데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성공의 비밀을 밝혀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익숙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유명 인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간다. 저는 조회수를 보고 이걸 한 건 아니고 선교적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공회에서 이제 가장 핫하고 유명한 분을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왔는데요.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의 용산 나름의 집 그리고 괜찮은 교회 담당하고 있는 자케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케오 사제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본문을 보니까 이번 주 본문이 이제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자케오 신부님 딱 생각이 났고 또 이게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새로 뭘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케오 신부님은 용산 나눔의 집에 일하시잖아요. 네네. 용산 나눔의 집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저는 지금 성공의 용산 나름의 집에서 만 6년 10개월 지금 동행하고 있고요. 성공의 용산 나름의 집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소수자도 안전하고 평등한 그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너무 넓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는 대표적인 두 집단, 그러니까 이제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과 그런 어떤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그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아마 무슨 달란트로 저런 일을 하나. 사실 저도 이주민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훨씬 오래 하셨죠.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 하면 재밌었거든요. 신부님 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그 사실 매 순간이 되게 감동이죠. 감동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민도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더 아웃사이더인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이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베푸는 방식의 만남들은 많아도 정말 이렇게 동행한다라는 표현처럼 서로가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무 데서나 뭐 후원한다고 탁탁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런다고 많지도 않고 사실은. 특히 이제 미드너 유즈미만 하게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퀴어,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슈를 다루게 되니까 더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도 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막 뭐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번 주에도 평균 잠자는 시간 어떻게 뭐 하다 계산해 보니까 4시간, 평균 4시간 이렇게 자야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미등록 유주민이든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분들과의 짧은 대화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힘,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지만 우리 보통 신앙적 경험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그냥 사랑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따지자면 되게 매주 신앙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정말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 이런 거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험한 일을 좀 많이 후원계도 뛰어야 그러니까 험한 말 이런 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저거 네가 신분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거는 워낙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장로교회 임보라 목사님이 이제 퀴어 인권운동판에서는 가장 오래 활동한 이제 기독교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의 아니게 두 번째가 된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많으셨죠 당연히. 공개적으로 두 번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 얘기해서 상관없겠죠.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데에서 제가 작년 이제 올 5월이구나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같은 거 했을 때 찬성 측 종교계 진술인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신부님 이거 10분짜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말 길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데 가니까 그런 데서 뭐 거기에 이제 뭐 유명한 반동성애 뭐 이런 보수 인사들이 뭐 그 거짓 예언자다 뭐 그 예언자라 불러줘서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거짓 붙이고 뭐 악마의 신부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성소수자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차별한다 그럴까 아니면 어떤 교회 내에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성서적인 근거를 대잖아요. 성서가 반대하는데 왜 니네는 그렇게 하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워낙 반복한 질문을 들으니까 짧게 그냥 서서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성서에 있는 그대로 하시려고 하면 현대인으로서 살 수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봤자 뭐 한 8개,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이제 그 경제적 불평등이나 어떤 이런 재분배,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구절은 1000여 구절이 넘잖아요. 이건 제 그렇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리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자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 1000여 개의 구절은 다 모르는 척하고 그 10여 개의 구절에 집중해서 사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서의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성공의 사제나 신부님들, 사제나 신자들은 더군다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 뭐 월경하는 여인에 대한 거나 이런 구절들 문자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잖아요, 사실 몇 구절보다. 그러니까 성서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는 그대로 문자 사실주의적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는 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고도 전혀 현대의 그리스도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선언했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성서가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냐? 성서가 쓰여졌을 때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렇죠.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실지라도 그러면 당연히 그 시대적 한계, 역사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재해석하고 오늘날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정신으로 그걸 재해석하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만 이해해도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이 재해석 정말 이 가슴이 정말 그런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성서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그럼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저놈어가 아니라 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늘 새로운 공동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성공의 신앙고백 중에 되게 중요한 인카네이션, 성육신 정신, 성육신적인 성서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이제 달걀이시죠.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가서 왜 세례명을 작게오를 했습니까? 뭐 키가 작아서 그러신 거는 빙고. 정답입니다. 그러면 조정기 신부님도 작게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기 신부님이 이제 좋은 기회를 놓치신 거죠. 그래요. 대한성공의 유일한 세례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보다 키가 좀 더 작으신 조정기 신부님이 놓치신 거예요. 왜 작게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제가 보통 요즘에 특히도 이번 주가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세례명을 작게오로 했느냐. 딱 간단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내려다본 유일한 사람이다. 아하. 성서 전부를 찾아보셔도 상당히 교만한. 또 예수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려다본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본.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많이들 웃으시는데 일단은 이제 키작은 작게라는 직관적인 것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작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내려다봤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요즘에 어떤 이제 선생님들 그 시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 있는 자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자리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다른 자리에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맞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고 돌아가잖아요. 그 훌륭한 존재가. 그런데
자케오가 시민도 아시겠지만 자케오가라는 그 이름 뜻이 순결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케오 얘기가 실제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세리, 세관장 이런 사람들의 회계 이런 것들이 아마 실제적으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네. 어릴 때는 왠지 자케오 뭐 뽕나무하고 연결돼가지고 괜히 자케오 좀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해. 뽕나무, 방구 뭐 어릴 때 우리 지금 주일학교 방법법 때.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그런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 세관장이 정말 자기의 재물을 그렇죠. 나눈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지역 세무서장 같은 정도의 이제 급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순결한 이름을 가진 존재가 그 시대에 가장 불결한 존재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로마의 어떤 기세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역 세무서장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돈을 삥을 뜯는 이런 존재. 그랬을 때 그는 불결한 존재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성서 이야기가 순결한 자케오가 불결한 취급을 받으나 그가 예수를 다른 관점에서 만나고 그런 부자 청년하고 또 대비가 돼서 그런 부자 청년은 그 훌륭한 칭찬을 받는 자가 대사로 움켜쥐고 돌아가는데 시간이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자케오는 정말 신앙에 도전한 사람이고 네. 정말 새로운 예수님을 그 군중 속에서 새로 바라보는 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케오 신부님 모시고 저희가 짧게 저희는 편집 없고 자막 없고 네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조회수가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